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압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시편들은 다 뭔가 지금 무너진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게 지금 거의 뉘앙스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인데요. 왕인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네요.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왕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는 바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거의 항복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이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는 시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하나님 참 좋네요, 참 귀하네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는 뭔가 정말 아쉽고 너무나 눈물 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현실을 고백할 때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근데 유독 이 시편 2권, 두 번째 권에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많아요. 그것은 두 번째 권인 이 2권이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빼내신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출애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시편에 많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2권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가.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제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셔서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왕쯤 되면 이런 기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돈도 많죠. 전 국민이 자기를 존경하죠. 군대도 많죠.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낮아져 기도하는가. 게다가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왜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마음이 아파하는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믿었던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이 지금 맨발로 울면서 쫓겨났던 바로 그 사건에 이어지는 시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그래서 왕위를 빼앗긴 아버지의 이 눈물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한번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왕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요, 그때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국민 같으면 억울한 일 당하면 관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면 암행어사든지, 아니면 제일 끝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한테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래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얻었다는 생각할 때 찾아오는 인간의 한계죠.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얻은 걸 빼앗기면 그걸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내가 왕위에만 오르면 그때부터는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고, 그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그럽니다. 옆에서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말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헤아려야 돼요.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나, 그걸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소리내서 부르짖어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정말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 저렇게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될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는 쏟아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1절에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미 들으셨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들으셨고 주셨나이다.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아닙니까?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1절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며 기도했는데 5절에서 들으시고 이미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1절에 들으시며 5절에 들으시고를 노란색으로 치시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볼게, 고려해 볼게, 한번 두고 가봐 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야, 번호표는 뽑았냐? 이런 분이 아니시고 아직까지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기도하는데 이미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주님, 내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사람은 일단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벌써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대부분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왜 편하냐고요. 이미 그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건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왜 마음이 편해요? 네, 응답이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내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라고 하면 지정의거든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하는 의지, 이 지정의가 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마음이 변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흔들렸던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는 마음이 약해진 거였어요. 마음이 약해진 것.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힘을 잃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큰 위기는 마음이 약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다 잃어도요. 돈 잃고 자리 잃고 사람 잃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 멀쩡하게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 관리가 뭐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마음 관리예요. 신앙은 돈 관리도 아니고요. 신앙은 사람 관리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걸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도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함께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서 주께 부르짖어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어요. 자,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통 땅끝 그러면 어디를 떠올리세요? 땅끝. 부산에 땅끝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땅끝 그러면 선교지를 떠올립니다. 선교지. 뭔가 먼 곳. 뭔가 여기가 아니라 멀리 있는 땅끝 그러면 북극인가 남극인가 어디 아프리카인가 땅끝 그러면 무조건 먼 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기도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끝은 끝이 어디가 끝이냐. 그럼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죠. 중심은 어디예요? 그건 아시죠?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땅끝이라고 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쫓겨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밀려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내 마음에는 없어진 것 같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곳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진 곳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주의 성소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와 있다. 그게 땅끝인 거예요. 낙담하는 장소죠. 눈물 나는 장소죠. 거기가 땅끝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끝,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물리적인 거리가 먼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의 자리, 지정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곳이 땅끝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9편,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절부터 볼게요. 시편 139편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약해진 마음으로 지금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나?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늘로 피해 도망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수월에 지옥까지 내려가도 거기도 계시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계시고 내려가도 계시더라. 자,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개 친다는 말은 새가 됐단 말이죠. 비유죠. 내가 새가 돼서 새벽 날개를 치면서 계속 밤새 날아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이 바다 끝이 어디냐? 오늘 말하는 땅 끝이에요.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예요. 내 마음이 약해진 자리예요.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 무너진 자리까지 가서 내가 울며 불며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 거기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그 바다 끝에, 그 땅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즉,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땅 끝에, 바다 끝에 가서 울며 불며 아파해도 거기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시편 139편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땅끝과 바다끝이 확실해지죠? 땅끝과 바다끝은 같은 말인데 그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마음이 약해진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리, 내 삶의 괴로움이 나를 덮어버린 자리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땅끝을 뭔가 먼 나라, 멀리 어딘가 좀 되게 먼 데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과,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이 유다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위쪽이에요. 그다음 땅 끝까지 이르는 어디냐? 바로 성전이 없는 곳, 임재가 사라진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마음이 무너져버린 온 심령들의 삶의 자리가 땅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밀려나서 있는 다윗의 자리가 땅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가게 하소서 땅 끝에서 주를 배우리다. 잘못하면 이 땅 끝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 끝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땅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 끝이 어디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다.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는 곳,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의 뜻은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져 상심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겠노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졌고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2절 하반절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건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바위예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바위라는 건 높은 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고지를 점령하면 이깁니다. 위에서 싸우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올라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게다가 이 바위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바위,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 나를 좀 번쩍 들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은 지금 높은 바위 위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난 땅 끝에 있잖아요. 땅 끝. 여러분, 땅 끝이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땅 끝일까요? 마음이 상한 곳, 임재가 없는 곳, 어디가 땅 끝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보면 이 땅 끝은 두 가지를 잃어버린 자리예요. 하나는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죠. 이게 변치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빼앗기더라.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아버지, 자기는 압살롬이 자기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에게 순종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왕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가 땅끝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회복해 주세요가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즉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세요가 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의 자리를 잃었는데 왕의 자리를 다시 얻지 않아도 좋아요. 아버지 자리를 잃었는데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찾지 못해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 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잃어버린 내 거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우리라면 지금 여기서 막 정말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나를 하나님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참 멋져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잃어버린 왕권에 대한 호소가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리, 북권에 대한 호소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고 그것을 뭐 다시 찾고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로 성경에 실려 있는 거예요. 왜 실려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힘을, 기도를 끌어주는 동력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어요? 좀 전에 땅 끝에 있었죠. 근데 땅 끝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어디로?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아래로. 이 말은 땅 끝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게 참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요. 노란색을 들어보시고 어디 표시할까요? 영원히에 표시해 보세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한마디가 전체 문장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다짐을 영원이라는 한마디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표시해 보셨죠? 근데 영원히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7절에 나와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자, 여기 영원히 표시해 보세요. 7절에 영원히. 즉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합니다. 8절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왔죠?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영원히 8절에 또 영원히 노란색 칠해 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4절, 7절, 8절. 4절에 영원히, 7절에 영원히, 8절에 영원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이 표현이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표현이 한 편에 한 절 나와도 참 좋은 표현인데 3번 나왔다.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목적이죠. 이 기도의 결과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습니다. 8절에는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소원인 거예요. 왕권 없어요. 부권 없어요.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 배신당한 거, 아픔당한 거 없어요. 내가 창피당한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소원이고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소원이고요.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서원을 이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 봅니다. 왜요?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봤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지금 기가 막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땅 끝에 있어요. 그러나 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어디예요? 바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높이 들려지는 날, 그 반석 위에 나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내가 서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영원히 응답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땅끝에 서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사 영원히 주의 장막에 피하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며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보다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덮어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